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극복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13절은 이 고멜의 비극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은 고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멜은 세상적인 것, 떡과 물, 양털, 삶, 기름, 술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가장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의 가치를 과소평가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어두운 모습들은 음란, 음행, 행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모두 망합니다. 인간은 범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겠죠.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극복시키는 삶입니다. 소견대로 행하면 망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음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때 생기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중에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멋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어떤 하나님론을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멋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덕의 기초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에 빠져서 엉터리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왜 더러운 음행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더러운 음행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죄보다는 음행죄는 좀 더 큽니다. 다른 죄는 모두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만은 자기의 몸으로 짓는 죄이고, 다른 죄는 자기 혼자서 끔지락거리면서 짓지만 음행은 둘이 짓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거기다가 자손까지 죽이는 삼박자로 망할 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저지른 범죄는 육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도 죽이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임으로 피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위로 죄짓게 만들 때 항상 별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음행이 굉장히 큰 죄였는데 요즘은 별것 아니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사실은 언제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관계를 우리가 불에 비유하곤 합니다. 불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할 수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불이 여러분 난로에다 비유해 보면 그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따뜻한 난로가 돼서 겨울에는 뜨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난로 속에 들어가면 낭만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마운 존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난로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태우기도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관계가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난로 속에 들어간 불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가정을 벗어나면 가정을 태울 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다 태워버립니다. 자손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불을 난로 속에서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낌으로써 별것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은 점점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단계를 3단계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요, 복의 근원을 혼동합니다. 혼동. 첫 번째 단어는 혼동한다는 것이에요.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유가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쁨도 주고 술들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 등은 일종의 필수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름과 술은요,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쾌락을 위한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쾌락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선언한 어떤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신의 정체가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바로 축복을 주시는 이가,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라고 혼동한 것,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게 타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해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축복을 공급하는가? 누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나? 기도가 실감나지 않고 신앙의 실존성이 의심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 사업을 믿는다든지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인생의 초점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행위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근원을 뭐예요? 혼동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된 것이 타락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첫 번째는 혼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망각입니다. 망각. 8절 보실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바알을 위해서 쓰는 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 실상은 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과 자원을 타락을 위해서 소모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의 근원을 혼동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망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타락의 순서 3단계는 다른 대상에게로 사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륜은 다른 사람과 잠자를 했다는 것, 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이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잠자를 하는 것이 불륜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불륜의 시작은, 타락의 시작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아내를,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바로 타락의, 또 어떻게 불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대상에게로 사랑을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저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불의한 사랑을 따라간 이 여인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축복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이 아닌 데서 허영을 공급하라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쩌면 고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멧돼지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토리입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돼지 가문 출신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나쁘죠. 도토리를 먹다가 도토리가 없어지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자꾸 땅을 파헤칩니다. 주둥이를 가지고. 만일 우리가 멧돼지 언어를 알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멧돼지야, 땅만 판다고 도토리가 나오니? 도토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도토리를 먹고 싶으면 나무 밑둥을 치든지 가지를 흔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멧돼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꾸 다른 것들만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초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4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신 방법이 요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설득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거친들은 조용한 들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그래?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돌아와. 그러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또 계유한다 라는 말은 타이른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 찢긴 가슴을 보구려 당신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단 말이야. 못 이루고 있으니 제발 좀 하면서 안타까운 가슴으로 타이른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대1로 만나 얘기하기 좋은 장소인 거친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깨우침을 위해서 그들을 먼 들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것이요 바벨입니다. 아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광야 바벨론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돌아와야 해. 다시 나를 경외해야 해 하면서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적막한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애절한 설득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광야의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일에 100%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망할 것 같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하면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혼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안내주시려고 어디로? 광야로. 어떤 방법으로? 설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신다는 거죠. 이 어둠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죄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요 18절 19절에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단어.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약속을 맺자.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주고 이 땅을 복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아픈 과거를 다 깨끗이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맞이해서 결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19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이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들리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연합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대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두 돌비와 달리 이 새로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다 붙들어서 족장을 삼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와 공변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들을 결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로 심긴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요 의와 공변됨은 의로움과 공평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법을 어길 때 쾌감을 느끼고 구부러진 길을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습을 보시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르고 정당하게 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질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잘라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질서가 아니라 끌어올려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질서입니다. 은총과 긍휼이 없는 의와 공평됨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르면서도 푸근하고 정확하면서도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독점적으로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아내는 남편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면서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 이와 같은 알미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요 셋째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회복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단순히 내면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을 연결할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새 언약 백성을 택하실 때 그 언약의 범위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과 땅의 곤충까지 포함되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는 새 언약에 우선 우리는 새 언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이 언약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십니까?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우리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청년 시절에 폐병에 걸려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한 분을 불쌍하다고 자취방에 모셨답니다. 함께 생활했는데 그만 폐병에 걸리고 말죠. 본시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지만 폐병이 걸리고서도 그것을 금방 알지 못해서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었고 결국 폐의 한 부분을 잘라내기까지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취해서 깰 때 헛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깨어나자마자 수술하고 나자마자 내 입술 가운데서 주여 하고 깨게 해달라고. 수술이 끝난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 손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에게 내가 마취해서 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글쎄 네가 마취해서 깨면서 주여 주여 하고 깨더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서 이분이 진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받은 건 싫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침에 일어나 잠에서 깰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주여 하면서 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항상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를 어떻게 만드신지 아시죠?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다시금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보호로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아골골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해골만 굴러 떨어진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